오늘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 제목이 이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 불가 대혼란에 빠진 과학자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현대 물리학으로는 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극단적 초고 에너지 우주선이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냐면 이 현대 물리학 이론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초고 에너지 우주선이라고 해도 이론적 한계인 50 엑사 전자볼트를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에 320 엑사 전자볼트를 가진 오마이갓 이란 에너지가 발견되는데 그때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아주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와 비슷한 수준인 244 엑사 전자볼트를 가진 에너지가 또다시 포착이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에 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큰 혼란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문명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달된다고 한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다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이 세계를 보여주심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 베헤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심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리오 야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오 야단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실제 존재하는 악어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신화에 나오는 짐승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 악어이든 신화에 나오는 짐승이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오야단은 사람의 손에 쉽게 잡힐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봤듯이 리오야단은 인간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도 없고 함부로 길들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베테랑인 장사꾼들조차 그것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것을 팔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리오야단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손으로 한번 만져본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에 압도당해서 다시는 만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정도로 그만큼 아주 위험하고 압도적인 존재가 바로 리오야단이라는 것이죠. 그런 리오야단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그 리오야단조차 잡지도 못하고 그 앞에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인간이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며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지금 욥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리오야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누구도 이 리오야단의 겉가죽을 벗기지도 못하고 턱도 벌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길이 튀어나오고 돌처럼 탄탄한 가슴은 맷돌같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게 되면 절망만 감돌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누구도 이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강한 용사라도 리오야단이 일어나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아무리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뾰족한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리오야단을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몽둥이가 지푸라기처럼 보이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가 무서운 소리가 아닌 우스운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바로 리오야단이라는 것이죠. 그 밖에 이 리오야단의 위험이 계속해서 이 32절까지 쭉 이어지다가 33절부터 마지막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한 말씀인데, 세상에는 리오야단과 겨룰 만한 것이 없을 뿐더러 리오야단은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같은 존재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서 견줄 바 없는 리오야단이라고 할지라도 이 리오야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욥은 하나님께서 그 리오야단을 다스리시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리오야단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자신 역시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욥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만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우리는 때로는 이 같은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장 어떤 큰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금방 두려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리오야단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렵고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리오야단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리오야단을 1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거대한 피조물인 리오야단을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거대한 피조물인 리오야단을 만드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통제하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떠한 리오야단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조차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큰 강아지를 보면 무서워하는데요. 요즘에 이 길거리에 보면 진돗개나 이 골든 리트리버, 도베르만 같은 그런 큰 강아지가 많이 보입니다.
길 가다가 그런 강아지들을 보게 되면 혹시나 나를 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괜한 걱정에 일부러 이 강아지와 거리를 두면서 걸어갈 때도 많고 심할 때는 이렇게 삥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 목에 목줄이 있고 그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이 보인다면 그 어떤 큰 강아지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리오야단과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내 앞에 놓인 이 리오야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보다 크시며 위대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만은 경외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피조물인 리오야단보다 높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해야 할 것은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